시간에 다윗이 여호와께 이제 세상 표현으로 좀 이제 맑은 정신이 와서 성경 용법으로 말하면 빛의 천사가 다윗에게 임해서 다윗을 감싸고 있던 휘어잡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을 이제 물리치고 나니까 이제 그에게 이제 빛이 왔죠. 신의 지혜를 얻고 나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여호와께 큰 죄를 범했구나.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다윗이 정말로 빛 가운데로 확실하게 돌아선 사람인지를 확증을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네가 깨달은 바대로 그럼 거기 합당한 대가 지불을 하겠다. 내가 세 가지를 너한테 지시를 하니까 세 가지 중에 네가 하나를 골라 잡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 같으면은 당연히 육신이 유리한 쪽을 계산을 하고 그걸 당연히 택하기 마련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아직도 육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으므로 완전히 그 속에 빛으로만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속에 어둠이 끝났다라는 말은 육성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끝난 이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증거는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나는 믿음으로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믿음의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이걸 보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번 시험에서 합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상황에 말려들면 모든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도 육신이 유리한 쪽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딱 택한다, 덕건 가서 딱 잡는다 그 말은 그쪽이 육신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말이에요.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험을 너무 많이 겪어본 사람이고 인생을 살면서 시행착오를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때는 내가 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걸 배운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최고의 믿음은 뭐냐? 그거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최고로 좋다. 이걸 배운 거예요. 다윗이 최고 수준의 신앙인으로 이 수준에 올랐을 때 여기를 통과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아니고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믿음의 결국 이제 열매인데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내 생각에는 이삭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 지나친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다메섹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지 말라고 그랬고 이스마엘도 후사로 삼지 말라고 그랬고 그러면 나는 후사가 이삭을 바치면 나는 후사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앞에 다메섹 엘리에셀은 그건 종이니까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네 육신의 아들이니까 안 된다. 근데 약속의 자녀를 주고 나서 그거 갖다 번제로 갖다 바쳐라 그래버리면 후사를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해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돼버리거든요. 그는 믿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는 것이 있으니까 바치라고 하면 바치는 거야. 바치라고 하면 그게 이제 믿음으로 행한다 그래 신약에서는. 근데 이것은 나도 가르치기는 참 잘 가르치지만 그럴싸한 소리 했었지만 이 수준이 된다는 게 이게 참 신기하네요. 자기에게 불리한데도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것은 후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후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삭을 번제단에 드려야 했던 것처럼 다윗도 지금 후사 문제와 이게 지금 관련되는 이야기다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택할 때는
우리가 내가 곤경에 처해 있도다 해가면서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이렇게 대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어요. 3일 동안 온역이 있어 세 가지를 택할 때 7년 기근, 그 다음에 3년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녀, 석 달 동안 쫓겨다녀, 3일 동안 온역이 있어. 그럼 에이 나 온역이 제일 낫다 이래버려. 나 같으면 그냥 당장 그래버려. 그건 올해도 생각 안 해 난. 그런데 다윗은 그 간단한 대답을 옛날 같으면 나같이 간단하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딱 대답했을 거예요. 그냥 갈 것도 없어 저만큼 가는 이리 와봐 그냥 나 사흘로 결정했네 이 사람하고 오래 생각하나 나 같으면 이래버려. 나 같으면 같이 집으로까지 쫓아가서까지 막 할 정도로 막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막 이렇게 나 같으면 안 해. 그거 5발짝도 가기 전에 이거 가지 말고 좀 기다려봐. 나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 내 중세 여호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봐 하고 사람. 나 3일 동안 온역으로 그냥 택했어. 그러니까 그냥 여호와께 가시거든. 그거 말씀 좀 드려보게. 난 이래버려 난. 근데 왕궁에 와서 왕에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자기 집에 갔을 때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했어요.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것. 그건 왜? 하나님은 나를 분명하게 책임질 뿐 아니라 모든 나에게 약속한 약속을 그분은 반드시 이룬다라는 걸 믿었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걸 믿음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경험과 같은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에 여호와께서 택하기는 여호와가 택하는 거예요. 다윗이 택한 게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다. 딱 이렇게 답변을 해서 보내니까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정하신 때는 사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제는 사흘 전체 온역을 보낸 것도 아니었죠. 사흘째 되는 날은 예루살렘 성을 멸하는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빼줬잖아요. 이게 또 그 곤경이 날설 또 그것도 또 3일 중에서도 하루는 또 감해져 버려. 예. 왜 그러냐? 다윗은 여호와의 긍휼하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너무 훈련되어진 사람이었다. 그걸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아침부터 이제 그 아침부터 온역을 이제 사흘길을 행하는데 이제 뭐 사흘 동안 이제 내리는데 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사람이 7만이 온역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온역으로 3일 동안 죽은 7만이라는 사람들은 요압에게 전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들이다. 요압에게. 이 요압의 세력을, 잔재 세력을 꺾어버리지 않고 다윗을 데려가시고 유약한 솔로몬에게 다윗의 위를 만약에 상속해주면은 그 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요압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계산을 못 두는 게 아니죠. 자, 오늘까지 다윗은 요압을 제어하고 요압을 제거시켜 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